18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해 또 보니까 반갑고요. 참 기쁩니다. 성경 암송은 오늘까지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성경 암송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다 갖고 오세요. 다 갖고 오시고 더 할 수 있으면 이번 주부터 암송하셔서 하여간 우리가 또 오늘 전반기에 주신 말씀도 열심히 암송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김천식 선교사님 이렇게 뵐 때마다 참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또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루 일을 부흥회를 하면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어제 밤늦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전화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언제든지 큐티도 훈련도 많이 시키고 말씀 훈련으로 무장되어 있는 분이라서 항상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과 선교 보고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우리 장모님 세상 떠난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이 빠졌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열심히 기도했고 또 교인들 이름을 하나씩 확인을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또 미국에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도전 받으시고 또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방송국 박수 있죠? 예. 기립박수는 아니지만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벽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행복한 교회가 새벽교회입니다. 새벽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참 복된 성도님들입니다. 또 그 교회를 엄마 교회로 두고 있는 김천식 선교사는 참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찬양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누군가 말씀 앞에서 확인하게 되고 또 제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할 것인가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제가 어떤 존재이고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예배였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집을 떠나면 늘 긴장하고 또 그 긴장 속에서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경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직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면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땐가는 좀 그 경직된 긴장을 풀어 헤치고 무장 해제하고 그냥 마음껏 그 전문 용어로는 퍼질러질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집에 와서 마음껏 무장 해제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새벽교회는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는 무장 해제를 했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세워주시는 역사가 오늘 찬양과 목사님의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벽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참 복된 성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꼭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 집이 잘 돼야지 그 자식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시 이번에 와서 제가 목사님 뵙고 같이 어제 늦은 시간까지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도 많이 깊어지시고 말씀 가운데 단단해지시고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시고 저도 성숙해지고 또 교회를 보니까 교회도 더 단단해졌다. 근데 그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우리는 복면 강도가 아니라 복면 집단이 됐어요. 그래서 눈만 보이니까 저분이 그분이었나 제가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는 평생에 제자 양육을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붙잡고 1년, 길게는 1년 반 정도 매주 1대1로 만나서 교제하고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는 하는 게 뭐니? 자꾸 질문을 해요. 그리고 너는 그 교회가 얼마나 커? 신자가 몇 명이야? 그리고 교회는 몇 개 지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제가 교회는 셀 수 없이 많이 세웠어. 그리고 성도는 나도 잘 숫자가 몇 명인지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숫자가 성도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세워지고 저를 통해서 사역자로 헌신하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간절한 사랑의 중보 덕분에 여러분의 또 후원 덕분에 저희가 선교지에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도 위기가 찾아와요. 목사인 저에게도 또 선교사인 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1년 반 전부터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누구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나? 그 내비게이션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브라질 아마존 선교사인데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지가 25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그 25년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생선 가운데 토막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역이 눈에 보이는 한국에서 선교 헌금을 모금해 와서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번도 모금 활동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건물 짓겠다고 선교비 좀 보내주십시오, 건축 헌금 좀 주십시오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많이 건축했어요. 사람을 건축했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은 저는 못 두고 봐요. 저는 그 좋은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의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그리스도인을 악착같이 도전해갖고 전사로 만드는 게 저의 사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전사가 필요하지 좋은 그리스도인은 필요 없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사탄도 건들지를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그래, 너 좋은 그리스도 살아, 괜찮아. 너는 내 사역 대상이 아니야.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좋은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내가 좀 하나님의 전사가 돼야 되겠다. 그럼 쟤는 그 블랙리스트야. 쟤는 빨간 딱지를 붙여놓고 쟤는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못되게 해야 돼.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역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아주 전투적인 하나님의 전사가 되게 할 것인가가 저희의 온 사역이기 때문에 저 평생의 사역이 그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도 저한테 넌 미쳤어 그래요. You are crazy 그러세요. 그래, 난 미쳤어. 왜냐하면 자기네 습관과 상식과 신앙 전통이나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보면은 도대체 할 수 없는 일, 도대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저는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뜻 얘기 들으면 넌 꿈꾸고 있니? 그래요. 그래, 나 꿈꾸고 있어. 미쳤니? 그러면 난 미친놈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제정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제정신으로 계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앉아 계시는 거죠.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그거는. 신앙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신앙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미친 사람 취급받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이 뭐였냐면 브라질 아마존에서 1999년부터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하면서 20년 전에 양육했던 청년들이 지금은 저희의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전부 다 자기 전문직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사역을 돕고 있거든요. 초교파적으로. 그리고 저희 사역위원들로 제가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스페인어를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스페인어를 공부해서 멕시코와 중미와 남미 지역을 아우르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 2023년 2월부터 8월 말까지 제가 미국 교회의 임시 목회자로 가서 그 교회 리더들을 양육을 했어요. 목회를 한 8개월 동안.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미국 교회에 무너져가는 현실을 봤고요. 백인 교회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교회를 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가능성도 한편으로 봤습니다. 그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선교 현장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제 내면 속에 갈등이 있었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대했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사역이 이루어져 가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아내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뭐야? 한 번도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져. 예를 들면 처음으로 영어권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2명을 데려와서 4개월 동안 청년 훈련학교를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훈련학교를 해서 16주 동안 훈련을 하고 17주째 일주일 동안 전도 여행을 가고 그 다음에 18주에 들어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제가 꿈꾸고 항상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은, 자, 너희가 이렇게 전사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 교회로 다 돌아가서 7개 교회가 모였거든, 청년들이. 그래서 너희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너희 교회 안에서 너희가 죽어,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녀석들은 지 교회에서 죽지 않고 A 교회의 청년과 C 교회의 자매가 둘이서 좋아해갖고 B 교회로 건너가고, 너무너무 제가 분노했어요. 청년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받아들이겠다는 그 교회 목회자 부부를 불러놓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너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건 너는 세속화가 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건 도둑질이야. 그리고 넌 도둑놈이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미국 목회자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왜 도둑놈이냐고. 여기는 미국이라고. 미국? 미국이 해랩이고, 나는 미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야. 네가 목회자라면, 네가 청년이라면 너는 이 땅 속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속한 자야.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모든 이 세상의 규율과 모든 제도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규율과 하나님 나라의 제도로 살아가는 존재야.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협박을 하고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A교회와 C교회 청년들이 만나서 연애하면서 B교회로 출석을 해요. 제가 한 번도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일어났던 적이 없던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목사님 부부하고 그리고 청년을 불러다가, 네가 그쪽으로 옮겨간다면 너는 내가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 없도록 내 사역을 망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만약 이 청년들을 받아들인다면 나를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사역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다음 해에 어떻게 또 청년들을 불러와서 어떻게 청년들을 훈련시키겠니? 다른 교회들이 나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저기 가면 A교회, C교회 청년들이 만나서 연애하다가 다른 교회로 간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 있으면서 제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야, 너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만을 순전한 동기를 갖고 했니? 아니면 너의 욕심도 들어갔니?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제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전한 마음이 순전하지 못했어요. 저의 욕심도 들어있고 저의 야망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열정을 초월한 저의 열정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라는 구호가 나왔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여지없이 아이성처럼 무너졌더라.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제가 2023년 네 번째 선교 편지를 보낼 때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첫 사랑을 잃어버린 선교사, 실패한 선교사입니다가 선교 편지 주제였어요. 그런데
주제는 정했는데 스토리가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 편지를 그렇게 쓰지 못하고 내용을 마무리를 못했으니까 다른 내용으로 선교 편지를 보낸 게 작년 2023년 네 번째 선교 편지였습니다. 졸지에 저희 장모님이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이 났게 한국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못 뵐 수도 있고 생전에, 아니면 마지막 뵐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급하게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심근경색이 3번 한밤에 찾아왔습니다. 마치 그때 그 담당하던 간호사 요양원에 계시는데 간호사가 옆에 있었고, 그리고 새벽 2시에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생명을 건지셨어요. 연세가 91 되셨습니다. 권사님이신데,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권사님이신데 회복되셨어요. 거짓말같이 저희가 그냥 핑계 삼아서 한국을 방문한 것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여행을 통해서 뭘 말씀하실까 예민하게 저희가 기대하면서 지내오고 있는데, 오늘 찬양과 또 목사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한 것들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 교제하죠.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2, 3년 전에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도전했어요. 제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역은 이런 사역입니다. 일반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찰하고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에베소서를 암송합시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그랬었어요. 여기에서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음에 만났을 때 암송합시다. 제가 다음번에 올 때 우리 에베소서 암송합시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을 보면 저희 사역을 내용으로 보면 첫 번째 큐티하고 기도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목사님께서 신년 말씀 사경회를 성막 집회를 하셨다고 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고 이제 제가 돌아가서 영상으로 이제 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은 2가지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하나는 성막 기도하고 또 하나는 전신갑주 기도를 제가 훈련시켜요. 그래서 성막 기도는 성막을 들어갈 때 지성소까지 올라갈 때 나를 위한 기도고, 지성소에서 이제 다시 나올 때는 중보자로서의 위치에 서서 기도하는 기도 훈련이고, 그리고 전신갑주 기도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도 돼야 되지만 거룩한 신부가 무장한 신부, 전신갑주를 입은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된다. 그 내용인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캠프, 세미나, 큐티 나눔방, 또 그리고 지금 큐티 책을 많이 준비해서 발행하고 하는 거. 지금은 큐티 책을 발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그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본문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번째로는 이제 제자 양육. 이 제자 양육은 1대1로 제자 양육을 하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제자 양육을 합니다. 작년 2022년과 2023년 초까지 제가 한 100여 명 이상을 제자 양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 교회의 성도들을 제가 양육할 때 일주일에 18명을 제자 양육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요청을 하니까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가 5개 지역으로 나눠서 5개 지역에서 소그룹으로 제가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공동체 훈련학교인데, 이 공동체 훈련학교는 선교사들을 위한 공동체 훈련학교, 또 리더십들을 위한 훈련학교,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 공동체 훈련학교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훈련학교는 이제 몇 가지 그 포맷이 있는데, 16주에서 18주 동안 훈련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30일 공동체 훈련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24시간 같이 뒹굴면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훈련하다 보면,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의 생활 패턴과 습관을 바꾸려면 21일 동안 반복적인 일을 하면 패턴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30일 공동체 훈련할 때는 핸드폰 NO, 모든 거 다 끊고 30일 훈련하니까 금단 현상이 와요. 아이들이 핸드폰 없으면 어쩔 줄 몰라요. 심각해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고 났더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는 게 비전 성경학교인데, 이 비전 성경학교가 제가 꿈꾸는 최종 단계의 훈련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정복하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목회자가 될 사람, 목회자, 그리고 신학생들은 적어도 40권을 눈 감고도 잘 설명할 수 있고 구속사를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럼 막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다? 뭐라고 해요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뭐다? 힌트. 그 연애할 때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요? SNS라고요? 역시 신세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편지를 연애하지 않는 사람이 남의 연애 편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해요. 둘만의 사이에서 오고 가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성경이 대단히 쉬워요. 대단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 몇 가지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요. 전체를 통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훈련학교가 끝나고 나면 성경을 통째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일반 성도님들이. 그래서 가장 쉽게, 학문적이지 않고 신학적인 용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가장 쉬운 언어로 성경을 가장 쉽게 통찰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훈련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교가 3년 과정입니다. 3년 과정 하면 제가 지금 목적하는 거는 66권 중에서 20권을 통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난 4월 19일 날 학교를 시작해서, 작년 4월 19일 날 학교를 시작을 해서 벌써 레위기를 제일 먼저 끝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끝냈어요. 2권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 안에서 성경교사가 되는 것. 성경교사라고 하면은 제가 꿈꾸는 것은 1대1 제자 양육, 이렇게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교재를 갖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한 권만 딱 들고 성경책을 펴서 성경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꿈꾸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첫 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 중에 있습니다. 아마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거니까, 저기 마나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마존 정글 한복판에 있는 도시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재작년에 제가 가서 한 일이 있는데,
청년사역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청년들은 제가 20년 전에 양육했던 청년, 그리고 저희 훈련학교를 졸업하고 부부가 된 청년들. 저희는 그래요. 우리 형제들한테도 자매들한테도 야, 우리 여호수아학교 출신 아니면 결혼하지 마,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진짜 첫 번째 커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그 청년 A를 안고 있는 자매가 그 오른쪽 끝에 있는 형제하고 결혼했는데 1년 차이로 우리 훈련학교 선후배, 1년 텀으로 선후배인데 결혼했는데 이 부부가 전부 다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비전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 자기가 로펌을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 이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로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는 형제가 지금 40살이 됐고요. 그 애를 안고 있는 그 형제 부부는 31살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 녀석들이 이제 고등학생 때 제가 밥 사주고 피자 사주면서 아이고 얘네들 언제 클래나 했는데 벌써 커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자기 사업을 운영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팔 입은 청년은 41살 됐는데 건축사이면서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형제들과 또 저 형제들을 다음 세대에 있는 청년들과 한 17명 정도가 구성이 돼서 아마존에 있는 청년훈련학교, 청소년훈련학교를 위한 사역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자체적으로 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서 이제는 밥도 안 사줘요. 지들이 밥 사주고요. 이제는 이제 선교사님 저희가 내야죠. 이제 그러는 거에서 많이 컸네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저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역을 이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하는 일은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전부고, 저 청년들이 앞서서 사역을 하는데 저보다도 훨씬 잘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가면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참 행복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청년 기억나시죠? 그 변호사라고 하는 그 오른쪽 끝에 있던 청년, 결혼했던 31살 됐는데 28살 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 청년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제가 양육을 했고, 그리고 저 청년이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을 때 제가 심각하게 붙잡고 때로는 호통치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켜라. 4년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나도 공격을 많이 하고 또 비방도 하고 그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4년을 견뎠더니 저 부부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집사가 됐거든요. 청년 집사가 31살인데 이미 29살 때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회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그리고 제자 양육을 하고,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큐티 나눔방을 만들고, 교회 안에 제자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한 청년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자기 교회에 속한 부목사님 5명을 저 형제가 양육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부목사님들이 쭉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나도 저 형제한테 양육을 요청해야 되겠다. 개별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부목사님 5명이 모두가 이 형제에게 요청을 해서 나 좀 양육해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자기 교회 부목사님들을 5명을 제자 양육, 1:1 제자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인데 목회자보다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또 이제 같이 전화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제는 그 청년 사역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청년 부부들을 자기 개인 집으로 초청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사역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교제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모르는 성도들이.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나우스에서 배를 타고 18시간을 달려가면, 강을 따라서 가면 파린친스라는 정글 내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 사역자 부부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교단에서 버림받았던 분들이세요.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나고, 왜냐하면 헌금이 줄어든다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를 만났고, 저희가 저분들을 세워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격려하면서 저희 사역자로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온전한 헌신된 사역자가 됐는데, 저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교단에서 버림받았던 목회자가 지금 그 교단의 목회자들을 제자 양육을 하고, 그리고 그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출애굽기 강의를 해요. 그리고 매주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큐티 나눔방,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한 큐티 나눔방을 매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둥그렇게 둘러서서 손잡고 있는 것이 나눔방 끝나고 기도하는 거고, 이제 아래쪽은 나눔방, 어린이아이들하고 같이 나눔방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종이 하나씩 들고 있는 거는 출애굽기 강의를 마치고 세미나를 3일 동안 세미나를 마치고 수료증을 받는 것이라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자기 위치에서 쫓겨나고 소외당했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니까 저렇게 이제는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교단에서 다시 들어오라고 초청하니까 나 이제 안 들어간다고, 이제 나는 안 들어가고 나는 선교사로서 우리 김성 교사님과 같이 사역할 거다.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역자로 얼마나 성실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저 사역자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인디오 마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인디오 마을에 연결하는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4년 과정 성경학교, 3년 과정이죠. 성경학교인데, 이 성경학교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학교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학교, 비전 성경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이, 저기가 이제 녹색은 미국 텍사스 남부 지역이고, 그 밑에 쪽 밝은 색깔은 멕시코입니다. 근데 그 지역 안에서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200평방킬로미터는 될 것 같아요. 폭이 200km, 북쪽으로 남쪽으로 한 150km 정도의 거리를 저 혼자서 맡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는 아무 한국 선교사가 없고 제가 유일한 한국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 모든 지역에서 지금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사역을 개척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지역에 있는 교단에서 저희 사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그 남침례 교단인데, 그래서 남침례 교단에서 4년마다 갖는 자기 정기 컨퍼런스죠.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를 이제 강사로 초청해서 어떻게 제자 양육을 해서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교회들, 그리고 그 교단 본부에서 초청해서 교단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양육을 하고 큐티를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했던 것이 청년들을 위한 훈련학교였습니다. 7개의 청년들을 데려다가 훈련학교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청년들이 있다고 해서 훈련학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멘토 팀을 제가 만드는 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멘토 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청년들을 초청해서 청년들을 훈련하는 것인데, 이 청년들을 보면은 이제 그 오른편 밑에 사진을 보면 이제 둥글게 앉았는데 6명이 앉아 있거든요. 저긴 청년 3명이고 멘토가 3명이에요. 그러니까 1:1 멘토링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이면 멘토링이 그만큼 된다는 거죠.
이제 위에 오른쪽에는 제가 강의하는 모습, 아래쪽도 강의하는 거고, 강의하는 앞줄에는 학생들이 앉아서 제 강의를 듣는 거고, 뒷줄에는 멘토들이 쫙 앉아서 중보하는 거예요. 자기 학생을, 멘티를 위해서. 이렇게 16주간을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영적인 아비가 된다고 하는 거는 내 자식이 어떤가, 저 과정 속에서 멘토들이 자기 학생이 한눈 파는 거 열심히 그것만 쳐다봐요. 내가 만난 아이가 제대로 잘하고 있나 한눈 파는 거 그걸 쳐다보면서, 끝나고 나면 저한테 이제 소스를 줘요. 우리 애가 잘했다, 뭐 어땠냐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한눈에 다 보이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16주 과정을 마치고 17주째 이제 전도 여행을 가고 18주째 졸업식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3년 과정 코스의 비전 성경학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7명이 들어왔는데 3명이 낙오하고요, 이제 4명이 남았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남았고, 30살짜리 저희 이제 그 여호수아 훈련학교를 졸업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을 해서 그 한 명을 포함하고, 또 다른 그 교회 리더하고 해서 현재 4명이 남아서 이 훈련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제가 보냈던 선교 편지 내용입니다. 저 놀이는 멕시코 국경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주일날 오후에 노는 놀이입니다. 술래잡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제가 참 서글펐던 것이 뭐냐면, 저 아이들이 노는데 뭘로 노냐면 국경수비대다 그러는 거예요, 술래가. 그러니까 저 뒤쪽에 있는 하얀 티셔츠 입는 아이가 국경수비대원이고, 불법 체류자들을 잡느라고 쫓아오는데 쪼그리고 앉아있는 여자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붙잡힌 거예요, 국경수비대한테. 맹모 삼천지교 있잖아요. 저 동네는 참 어려운 동네입니다. 이 목사님 부부를 제가 양육을 했고, 그리고 저 목사님 4분의 2 아이가, 남매가 저희 청년훈련학교에 들어와서 변화된 삶을 보면서 저희 사역에 관심을 갖고 이제 양육을 받았는데, 저분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지역이 말도 못하게 어려운 지역입니다. 한 10살쯤 되면 마약을 한두 번 정도는 해봐요. 10살짜리 아이가. 한 형제는 35살 정도 된 형제인데, 맨 왼쪽 아래에 있는 형제죠. 맨 왼쪽 아래에 있는 형제가 마약에 평생 쪄들어서 살던 형제입니다. 중독자예요. 매일 엄마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습니다. 엄마가 자기 아들의 마약 공급책입니다. 매일 마약을 공급해주는 그 아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7입니다. 자기 아이는 하나고 남의 아이가 6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자매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매가 양육을 받고 내면이 회복이 되고, 자매는 또 불법 체류자들을 파는 중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험악한 인생을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더니 자매가 회복이 되고 정식으로 감방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고 추록하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이 변화가 된 자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날마다 우리 남편하고 성경 한 절씩 같이 읽고 잠을 잘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자매가 남편에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잠자기 전에 성경 한 절씩만 읽고 자자.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 아주 모든 있는 욕을 다 하면서, 그 한 절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걸 나한테 읽으라고 하냐고. 나한테 요구할 걸 요구해야지. 여러분,
성경 한 절 읽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이 형제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약보다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 큐티예요. 이 형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큐티를 알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집을 매주 찾아가서 제자 양육을 합니다. 한 6개월 가까이 그 집을 매주 찾아가서 제자 양육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형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돌덩이 같이 마약에 쩔어서 뇌가 녹아내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더니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큐티가 뭐길래 마약보다 강합니까? 그래서 소제목이 마약보다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 큐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초쯤에 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방문해서 제가 예배 함께 하면서 간증을 듣고 큐티를 듣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그래요. 그 부인이 자유롭게 그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어봐. 여보, 당신 언제 마약했지? 그 공개적으로 예배 끝나고 나누는데 당신 언제 마약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도 가만히 있어봐. 언제 했더라? 한 3주 됐나? 한 4주 됐나? 잘 모르겠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면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녀요. 설교 도중에.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히 해라 그러면은 하고 막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올리면서 하고 소리고, 저기 문을 발로 뺑 차고 나가요. 망나니도 그런 망나니들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선택한 것은 저한테 이제 양육받고 배웠던 것 하나씩 붙잡고, 그리고 제일 그 문제 아이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아르터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녀석을 13살짜리인데 목사님 집으로 양자처럼 데려왔어요. 야, 너 우리 집에서 살래? 너 네 방도 없잖아. 그래서 부모가 동의해서 목사님이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1년째 같이 살면서 매일 같이 큐티하고 매일 이렇게 붙잡고 제자 양육을 해요. 입만 열면 쌍욕이 나오던 아이가 이제는 큐티를 나눕니다. 불과 1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하냐? 사방에 쓰레기를 버리던 아이가 제자 양육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예배 시간에 결단을 요구하면 앞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양육이 끝나고 나면 빗자루를 들고 교회를 청소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린아이들 큐티 나눔방의 리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 양육을 합니다. 13살짜리 아이가. 목사님을 따라서 제가 강의하는 그 성경학교에 왔습니다. 꼬맹이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아이가 곧잘 저를 놀래키는 대답을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마치 자기가 교회의 안내위원인 것처럼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13살짜리가.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실 제가 이번에 급하게 한국을 나오지 않았다면 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 아이들만을 위한 하룻밤 캠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여기를 나오는 바람에
이거를 연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면 이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중에 세 아이가 자기의 캠프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하기 원하는 제목, 목적을 적어내라고 했더니 새 아이가 뭐라고 기록을 해서 냈냐면, 어떻게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요. 되게 생소한 질문입니다. 순종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죠.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을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칠까요? 제가 말씀과 함께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뒤를 따라서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아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 2024년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말씀은 원래 민수기라고 하는 넘버스라고 하는 것이 책 제목이 아니고 광야에서가 책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맨날 숫자만 나오고 그게 이제 레위기 이제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연초에 시작해 갖고 재밌었어. 출애굽기 신났지. 이제 레위기를 들어가 이거 뭐야? 이 제사가 나온 거 또 나온 거 갖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거 뭐야? 그러다가 대충 넘겨. 여기 또 나오면 넘겨. 그러다가 민수기 들어가서 지루해. 그러면서 포기하는 책이 이 민수기서. 근데 또 신나거든요, 이 책이 또. 근데 이 민수기 9장은 어디에서 기록했느냐? 9장 1절을 한번 봐보실래요? 이 민수기서 9장 1절을 보면 이 성경의 배경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광야에서. 광야가 어디냐? 시내산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 9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기 전에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거름에 모든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죠?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주인으로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려고 건져낸 거야 라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뭐 하시려고? 말씀해 보셔요. 점점 빼지 마시고요.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나랑 함께 하시려고. 내 안에 거하시려고.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광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광야로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직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일 큰 사건,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 사건. 근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걸 뭐라고 얘기하죠? 세례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당연하죠. 세례가 무슨 뜻이죠? 내가 아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가 세례입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예식이고요. 세례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죠? 뭐예요, 세례가? 자, 우리 새벽교 성도님들은 너무 얌전하셔서 청년들 훈련하듯이 제가 할게요. 양해해 주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를 죽이는 것,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 내가 잘 복종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나를 날마다 부정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세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그 홍해가 단순히 바다를 건넌 게 아니고, 나를 부정하는 거고 나를 부인하는 거구나. 부인한다는 얘기가 뭐죠? 나의 과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습관, 나의 과거의 삶의 패턴, 그것을 다 부정하는 거죠.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비로소.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시내산에 도달할 때까지. 출애굽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막 사건이 있죠. 수르 광야, 16장에서 신광야, 17장에 보면 르비딤 광야,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심지어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막 모세의 리더십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목사님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함께 준비되어져서 함께 일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시내 광야에서 도착해서 쓴 책들이 민수기도 시내 광야에서, 레위기도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출애굽기도 19장부터 그 이후가 시내 광야에서 기록된 책들인 거죠. 같은 때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나 민수기는 이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25장 출애굽기 25장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고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의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서의 내용이 그렇게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하나님의 명령에서 지은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소프트웨어가 레위기서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레위기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레위기는 한 책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완성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민수기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 너희는 첫째 달 14째 날 해걸음에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민수기 9장의 유월절은 몇 번째 유월절입니까?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디에서? 애굽에서.
출애굽기 12장, 피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 그날 밤에, 그 밤에 너희는 양을 잡고 일어서서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붙잡고 쓴 나물과 함께 급하게 먹어라. 남기지 마라. 남을 것 같거든 이웃을 아무나 초청해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딱 0.0000001mm 차이예요. 이쪽 편에 서느냐 0.0000001mm, 저쪽 편에 서느냐가 구원이에요. 거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았던 유월절을 이제 민수기서 9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또 유월절을 지키래요. 기념하래요.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됩니까? 어떨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대답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유월절과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예? 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되셔요. 그러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레위기서로 돌아가서, 신명기서로 돌아가서 이 규례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라를 바꿔서 예수님으로 바꾼다면 뭘 하라는 얘기예요? 뭐를 영원히 지켜라? 유월절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지켜라. 말이 될까요? 당연히 되죠.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양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념해야 한다? 당연히 이해가 되잖아요. 영원한 규례예요. 영원한 규례는 멈출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유월절은 이제 유월절을 생각해 봅니다. 두 유월절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1, 2절에서 나오는 명령인데 성막 없이 애굽에서 지켜진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요약을 해본다면 이런 얘기죠.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유월절이에요. 바로에게 속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자기가 대대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살던 그 집에서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에서 지켜졌던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이냐면 이제는 너희가 바로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 신분에서 이제는 내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초청의 유월절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구원을 위한 유월절이에요. 이 구원을 위한 유월절은 내가 노력한 게 없어요. 있잖아요, 목사님. 그 양도 잡고 막 그날 막 허리띠 둘러매고 지팡이 잡고 먹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일이겠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다면 애굽에서 드려졌던 이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의 전적인 뭐다? 은혜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2024년 1월 21일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 번째 유월절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 구원받았어. 끝.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 될 거야. 끝. 좋은 그리스도인 좋아요. 근데 사단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적당하게 영적이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교회 활동하고 그 선을 안 넘어. 피곤하게. 내가 그 코어 멤버로 들어가면 난 귀찮아. 나 그런 거 싫어.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계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 신앙은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유월절은 그런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유월절을 명령하셨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건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월절을 강조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월절을 명령하실까? 왜냐하면 유월절을 갖고 있는 백성, 유월절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임을 알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광야에서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함께 하려고. 함께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애굽에서는 그냥 구원의 유월절로 건져 주셨는데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오케이, 모르는 것도 괜찮아. 근데 이제부터 알면 돼. 자, 먼저 홍해를 건너라.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자, 첫 번째는 너는 첫 번째 것을 나에게 드려야 돼. 초태생. 모든 거 다 내 거야. 아,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 하나님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아, 첫 번째 게 뭐죠? 거기에 11조도 들어있고요. 여러분의 첫 하루의 시간도 첫 것이고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 아, 나는 막내야, 괜찮아. 아, 우리 형님이 계셔, 난 둘째, 괜찮아.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에게 접붙임 받은 첫째가 됐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첫째들. 우린 다 첫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송두리째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장자예요, 우리는. 두 번째 조건, 무교병을 먹어라. 출애굽기 13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무교병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세 번째 조건. 홍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13장에 나와요.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이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자, 첫 것을 드릴 수 있겠니? 날마다 목요병 먹을 수 있겠니?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서 갈 수 있겠니? 했더니 네. 자, 그럼 건너라 해서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십계명. 십계명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결혼 언약이에요. 여러분, 결혼 서약 하셨죠? 결혼 서약 다 하잖아요, 우리. 결혼 서약 할 때 목적이 뭡니까? 나는 당신만을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견눈질 안 하겠습니다. 이게 결혼 서약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서약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그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관계를 맺은 게 시내산 언약이고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 언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번째로 지키는 유월절은 애굽에서 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자발적으로 드려야 될 유월절이 찾아온 겁니다. 자, 구원의 목적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장막이 되셔서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계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의 변천 과정이 있죠. 이동식 성막에서 이제는 헤롯 성전 막 그렇게 보이는 그 고정된 건축물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장막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그분이 친히 성소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뭐다? 성전이다, 성막이다. 그럼 그 성막에는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이 빽빽하게 채워져서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만한 상태가 돼야 되는 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주어지신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공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스스로 가이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이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지난 1년 반 동안 제 삶 가운데 선교사이지만 부끄럽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안에 충만하지 못했어요. 내 내면은 고갈되었었고, 영적인 갈증으로 인해서 목말라 했었고, 내면이 고갈되다 보니까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저의 야망과 25년 동안 선교사로 살아오던 습관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다 보니까 내면이 고갈된 거예요. 영적인 고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첫 번째 6월절 하나님 은혜, 두 번째 6월절의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6월절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명령입니다. 이 두 번째 6월절은 반복했던 것처럼 성막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이 두 번째 6월절의 의미는 뭐냐?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6월절이에요. 자, 이제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이미 첫 번째 6월절을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네가 언제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는지 꼭 알아야 된다.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저주받을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옮겨오는 6월절이 아니고 이미 그거는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내가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나 하는 고민을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6월절을 요청하시는 시내산에서의 6월절은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저주셨어요. 근데 이 두 번째 6월절은 이젠 나의 결단과 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9장 18절에서 23절 이 내용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 말씀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로는 며칠만, 그리고 저녁이 되면서 아침까지만, 이틀이나 한 달이나 몇 달씩이나, 또 다른 어떤 영어 성경 버전을 볼 것 같으면 1년도 머물렀다고 그래요. 1년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성막과 광야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15절 말씀에 백성들의 수고로 세워졌어요. 모든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울까요? 우리 벌써 건물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모든 모임에 참여하는 것, 성막을 세우는 겁니다. 함께 세우는 겁니다. 목사님 저 교회 안 가도 집에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건, 집에서 하는 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고, 우리가 지체로 함께 하는 것,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연합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세워진 성막에서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함이 이 본문의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요약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16절, 17절, 18절 계속 보면 어떤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냐면 성막과 함께하는 삶이 일상이 됐어요. 이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막 일사불란해요. 저녁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구름이 뜨면 재빨리 텐트 걷어서 또 막 움직이고, 굉장히 일사불란한 공동체예요. 어떤 때는 하루만, 어떤 때는 며칠 동안, 어떤 때는 몇 주, 몇 달 이렇게 머무는데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 목사님이 광야교회에서 광야교회 성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민수기 성도들이 다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 공동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특징. 그러니까 성막과 함께하는 삶이 일상이 됐다. 세워진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해짐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바꿔서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늘 하나가 된 거죠. 그게 일상이에요. 또 하나는 성막의 뒤를 따라서 이동하는 백성들의 삶이 일상이었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 6번 반복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는 백성들의 순종하는 자세가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광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동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즉시 떠납니다. 전적으로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이동합니다. 예측 없는 멈춤, 구름이 텐트 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17절 오래 머물면 여호와께서 해야 할 직무를 다했다. 불평하지 않는 성도, 하룻밤, 며칠, 이틀, 한 달, 1년이 머물러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일상이 됐어요. 자, 보세요. 특별히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19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만약에 구름이 텐트 성막 위에 장기간 동안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을 perform 됐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를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해야 할 일이 뭐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했을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었어요. 예배가 일상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시내산 꼭대기를 뒤덮었던 그 구름 속에서 모세가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대면하고 받아왔던 그 계명, 얼마나 따끈따끈해요. 그 따끈따끈한 말씀을 받아지고 막 가슴에 흥분돼갖고 구름만 쳐다보는 거예요. 구름이 언제 움직이나, 구름만 쳐다보는 인생이에요. 날마다 구름이 계속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왜? 그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빽빽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그 성막 가운데, 그 성막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뭐 했다? 뭐 했다? 예배.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이, 너무 시시해.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배자다. 날마다 하는 예배자다.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일이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 예배자가 되는 것. 아, 진짜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함께, 성전과 함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고로 세운 그 성전,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가정, 이 새벽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그 여러분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날마다 예배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찔끔 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도 소중한데,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민수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1년 머물고 몇 달 머물고 며칠 머물더라도 그들이 머물면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는 내 집, 우리 새벽교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두 번째 6월절이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 떠나기 전에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감히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그 말씀에 내가 감격해서 비록 부족한 제 삶이지만 제 삶을,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 눈 감아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부족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문제투성이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 조용히 손 드십시오. 아멘. 아멘. 들고 계십시오.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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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이제 결단했습니다.
결단하고 나면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잘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성막에는 구름으로 충만한가?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자, 눈 떠보세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구름으로 충만합니까? 곧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저는 이 2024년 비전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새벽교회가 감사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은 코로나도 이겨나셨고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약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내 성전, 내 육체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성전이 구름으로 빽빽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구름만 바라보는 삶, 내 감정과 경험과 이성의 힘을 빼고 있는가? 마지막 구호, 저 따라서 하세요. 남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손가락 해보세요. 한번. 나 자신에게 너 힘 빼. 다시 한번 너 힘 빼. 힘을 빼세요. 어떤 힘? 내 감정, 내 경험, 내 이성의 힘을 빼고 온전히 구름만 쳐다볼 때 주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 말씀으로 가득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래서 그 모세 자체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고 말씀 공동체고 기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드리는데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박나순 장로님께, 장로님, 제 기도 제목에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께 광고 좀 해서 새로운 분들 기도 제목들 좀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제가 몇 차례 요구했어요. 야, 끈질기시대요. 선교사 기도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지금 적으세요. 적으시고 나중에 나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마다 제 기도 리스트에 다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애들 이름까지 다 있고요. 다 있어요. 날마다 제가 여러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때가 언젠가,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린 존재할 수 없어요. 사단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에 함께 기도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저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 제목 적어주시고 여러분의 또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저희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도 세워가시면서 저의 미성숙함을 연단시켜 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간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고, 또 우리가 2024년에는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가 되는 일에 나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공동체, 그래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